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다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지요. 오늘은 특별히 국경일이지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이 개천절 10월 3일은 서기전,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지금 2021년이죠. 서기전 2333년 우리 그 국조 당군이 최초 민족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최초의 한문이 열렸습니다. 천신인 그 환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환인이 뜻을 받아서 환웅이 최초의 처음 한문을 열고 지금 태백산 수단수 아래 그가 내려와서 이제 시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홍익인간 이와 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날을 바로 개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천절에 우리가 이 환웅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100일 동안 쑥과 그리고 마늘을 먹고 이제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최초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 신화지요,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때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믿게 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누가 세웠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 온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생긴 종교가 대종교라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런 그 신화, 이런 설화를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윤회설, 어디서부터 어디서 난지 모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잘 모르니까 윤회설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 분명히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 만들으셨죠.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먼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두 분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또 다음에 시편 10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 본 홀박은 이런 자기 책 자연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신론 사상과 철학, 정치 이념의 기본 사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곧 공산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구의 3분의 1이 정말 이들의 이론을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추정해서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냐? 3분의 1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이북인데, 이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북은 공산주의 중에 변종된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왕조지, 왕조. 옛날에 왕이 1대 2대
이 공산주의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또 그 자녀가 이렇게 대권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저 이북만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아들 또 손자가 지금 대리 있고요. 정말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구상의 공산국가는 완전히 망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또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상 자체가 지금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때요? 우리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북은 어때요? 완전히 변형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3대에 걸쳐서 여러분 그들이 대권을 계속 이어받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눈물과 피와 땀을 다 빨아먹고 사람이 사람들에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폐쇄적인 국가 중에 하나지요. 또 여러분 니체는 뭐라고 하냐?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니체는 어때요? 미쳐가지고 하늘 쳐다보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하지요. 또 야스포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퇴위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에요. 또 사르트는 뭐냐? 하나님은 자연이요, 중세는 교회요, 현대는 하나님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인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신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시작되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조물 주고 인간이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졸려 주무시지 않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자그만치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되면 다시 올라올 곳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음에서 물에서 건짐받고 그가 성숙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어머니 젖을 빨고,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모잖아요. 그래서 도움받고 기른 어머니는 바로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돈을 받고 이 아들에게 민족애를 심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모세에게 심어주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시찰하러 나갔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리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냐고 말랬더니 그 한 줄 사람 중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지금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냐. 그 길로 바로에게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가 결국은 광야에서 자그만치 여러분들이요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언어도 말할 사람 양과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려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뻣뻣해지고, 그리고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살 동안 그의 무술과 또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걸 동원해서, 젊은 동원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제 80이 되어서 아무 낙이 없고 이제 저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애굽 땅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저 내 백성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는 어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큰 코끼리에게 때로는 다리, 소경이 그런다, 다리 잡고 하나님이 코끼리가 생겼니 그랬더니 기둥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배를 만진 자는 하나의 천정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맞아도 코끼리 전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충만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도 선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속에 이미 다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 존재에 대한 흠모로서 종교심이 다 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자신을 믿던 아니면 어떤 우상을 믿던 어떤 걸 믿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안타까움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 세상 공부와 상관없고 지식과 상관없고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면 우리가 알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범죄함으로 알지 못하게 됐는데, 조금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풀잎이 하나 흔들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아름다움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운총을 통해서 물이 바다던 것 같이 충만한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벼락을 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이렇게 찾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시로 가는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선장부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태풍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한 얘기가 너의 하나님, 너의 신에게, 너의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이름은 여호와,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그러는데 요나가 나중에 배 밑창에 올라와서 그 상황을 쭉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사명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내가 다시로 가는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고기에 삼키기 위해서
니네에 갖다 다시 뱉어놓음으로 사명 감당하지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랑을 만나고 또 우리 민족이 풍랑을 만나고 내가 속한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삶 속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조금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사람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일부를 획득한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천문학, 의학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생물학 이런 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일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획득되어서 우리에게 이 증거되는 거 있죠. 창조과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일부 하나님이 아는 그것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계시죠. 이 특별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 계시지요.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보다 이러한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문을 더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특별 계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좀 어제도 피곤해가지고 총회 있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바로 그 다음날 광주에 또 집회가 있어 바로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어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일찍 자니까 일찍 또 깨나더라고요.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더 자려고 해도 잠 잘 안 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설교할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간의 성경을 쭉 읽는데 그 이사야서 후반절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늘 있겠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에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의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일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도록 우리 심령에 박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책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6학년 내내 공부한 거 여러분 짊어지고 다녀도 부족하잖아요. 1학년부터 책이 많잖아요. 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들 애들 보면 책이 얼마나 가방이 한 무게잖아요. 그거 다 마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게 정말 이고 짊어질 만큼 대학교 세상에 나와 읽는 책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세상 지식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우리 단 2손가락으로 들 수도 있는데도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워도 변론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만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시작하는데 불신자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마치 저 설악산에 호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있는 거 그냥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없다고 증명하려면 어때요? 호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증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신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서두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죠. 히스토리란 말은 어때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이야기,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온 세계 속에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요. 제가 조금 더 좀 말씀하지만 주님의 섭리는, 보존하 섭리하신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순수하게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조각을 만든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천주교지요. 우리가 뭘 성화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그림 삼아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심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제공한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사망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앞에 입을 가리고 마음껏 여러분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심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에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모든 자 심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심판을 다 갖게 되었는데, 이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삶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믿지요? 그분의 말씀 믿지요? 이제 삶의 생명이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어때요? 하나님 이미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증거 주셔서 이 시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처럼 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이 강하게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본 인격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믿고 오신 거, 이것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가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완전 하나님의 인격을 본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 예수님 생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한 인격,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격, 그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형상대로 닮은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초월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바벨 탑을 통해서 바벨 신앙,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벨 신앙으로 정말 인간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을 반복으로 읽으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표 누가 약속 어음을 끌어줬다 해도 그건 늘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고 믿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야.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쓸데없이 여러분 잔말하지 아니하고 분명 응답할 뿐이야. 이것을 반복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묵상하고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도 이 말씀 붙들고 또 달리고 달려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뜻은 뭐냐? 삼위일체는 여러분 설명에 신비가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신비 중에 신비가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삼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지만 그러나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삼위가 존재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라는 말은 뭐냐? 이건 인격을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인격, 아들 예수님 성자의 인격,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격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일체의 하나님, 다시 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한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칭해 주는 거예요. 이 삼이란 말은 성경은 그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이란 말이 없어요. 최초로 옛날 교부였던 터틀리아니안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도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삼일체를 어떤 비유나 어떤 설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자체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이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인격, 아들로서 인격, 영으로서 인격, 이게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그건 여러분들이 맞지 않은 설명이지만 여러분 이해롭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과가 하나 있잖아요. 이 사과가 하나 있으면 이 사과 겉은 사과의 여러 가지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살은 살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씨는 씨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 개의 사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역할은 달라도 한 사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위는 인격적으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인격이 있고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어때요? 인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성령으로서 인격이 있는데 이 세 위가 있는데 이것을 곧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 보고 또 예수님 보고 성령님 보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전부 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곧 전부 어때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밝히 삼일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 이 우리라는 말은 어때요? 하나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의 창조하고 이 창세기 창조하고 달라요. 1장 1절이 다르단 말입니다. 창세기 창조는 이제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창세는 어때요? 그 이전 영원한 세계부터 얘기하지요. 그때부터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구절로 써고 이 본문 가운데 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이삭을 갖기 1년 전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지요. 그를 가리켜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최후 명령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는 어때요? 성부지요. 또 아들은 어때요? 성자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때요? 오늘도 성령의 이름으로, 성신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듣기 힘든가요?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 하나님은 하신 일은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창조 섭리가 있는데, 이 계획은 주님이 작정과 예정이 있어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획으로서 창조와 보존과 다스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정은 뭐냐? 오늘 특별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위기, 반대로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믿어도 안 믿고 결국 아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처럼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창조는 영적 세계와 또 여러분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섭리는 보존하시고 협력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에 해가 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게 되는 것처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작정하신 대로 되어져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예정이라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다윗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날, 원래는 목요일날 제가 14일날 목사들 세미나가 초입하자고 있는데, 제가 목요일날 가야 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서울서 목사님 내려가는데 원래 이태 목사님이 목요일날 내려갈 차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를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얘기해 보라고, 나보고 막 고속도로 타고 총일 끝나고 비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휴게소 갔다 와서 보니까 일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저 영암에 가면 아주 제일 영암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 거기 왔어요. 그분은 난 몰랐는데 옛날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었어요. 5,500개 교회 될 때 부총회였던데, 그분이 합동하고 일부 합하는 바람에 총회장이 못 되고 그 상태로 이제 끝났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낮에는 새벽하고 저녁은 제가 설교하고, 낮에는 사모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장로 한 분이 양장로로 있는데, 이분이 정말 이 지팡이 잡고 다니는데 총회 와도 고집이 너무 세고 총회 활동도 많이 하는데 자기 교회도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교회를 지어줬는데 교회가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나 다 준비됐는데도 이분 때문에 교회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짓나 했더니 자기가 아마 처음 건축할 때 자기 돈이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하다가 은혜도 됐고, 그러면 방법은 장로님 빨리 죽는 수밖에 없네요. 죽어야 교회 지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은혜 받고 결국 교회 짓도록 허락해서 교회가 새로 짓고 15년 전에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마침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저하고 함께 은혜 나눴어요. 그 집은 6명이 형제가 있는데 6명 전부 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6명 중에 아들이 4명이고 둘이 딸인데 둘이 전부 다 사모예요. 그래서 다 목회자인데 광주 쪽에서 다 목회한다 이러더라고요. 만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후대에 와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감격,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친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우상숭배한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이 감격이 있다고. 근데 자기들은 감격은 없대. 엄마 뱃속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내는 5대라는 5대, 그러니까 평양서부터 시작해서 믿던 집안이래. 그리고 당신은 지금 3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3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수월하게 목회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감격은 없어도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구원받아야 구원이 그만큼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그래서 둘이 함께 깊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는 주님께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는데, 영적 세계는 뭐냐? 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룹과 수룹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 또 악한 천사는 루시퍼,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까지 6일 동안 창조가 나왔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3일, 하루 이틀 3일 창조한 것과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은 이 3일 창조 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빛과 여러분 이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은 어때요? 여러분 이 물과 공장, 하늘과 땅, 이 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때요? 이 땅 중에서 물 있는 거를 물과 땅으로, 무수로 나누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빛을 첫날 창조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네 번째 날은 1월 성진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 빛을 이룬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궁창과 물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나눈 다음에 뭐냐?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과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과 육체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해요. 지금 여러분 욥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지구가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이 툭 떨어지면 놔버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만유 인력 뭐 얘기해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섭리에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많은 어려움에서 여전히 주님은 어때요?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우리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역사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 이 사랑을 늘 감사하고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정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가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정자가 2만 개이지 3만 개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
쌍둥이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2만 분, 3만 분의 1 중에 한 사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뜻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2만 분, 3만 분 위에 여러분 승리하셨는데 이 땅에 어떤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어도 2만 번, 3만 분의 1이 되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은혜가 그대일 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빚어놨어요. 새롭게 만드셔요. 온 세계에 여러분만한 똑같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학 공식에 의하면 내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가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수학적으로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기에 수많은 사고 환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을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동일하신 그 주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죠.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 롯이 멸망날 소송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보고 찾아왔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혔던 그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아멘. 또 맡기고 났다가 이거 내 짐인데 하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요.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 와서 좀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오늘 주홍같이 자도 오늘도 눈같이 시기하고 양털같이 여러분들이 시기하신다는 게 주님의 예식이야. 와서 좀 얘기 좀 하자. 내가 널 돕고 널 사랑하는 거 너 좀 알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 사랑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도의 생활을 알고 여러분 음성도 듣고 여러분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이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잠들어 있고 모든 게 전부 다 여러분 어때요? 제 역할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정말 생동 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찬송 먼저 부릅시다.